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사는 사택관리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아파트 102호에 사는 김민종 씨가 내일 낮 12시에 일본 도쿄올림픽 유도 8강 경기에 출전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송이었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민종 씨가 유도 국가대표로 이번 도쿄올림픽에 참여했고 8강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이 바로 저희들의 윗집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202호인데 김민종 씨 집은 302호였습니다. 사실 평소에 좀 층간 소음이 좀 있었습니다. 꼭 늦은 밤이 되면 우르릉 쿵쿵 하면서 각종 운동기구 소리가 종종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 김민종 씨가 유도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갔다고 하니까 그동안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국가대표라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국가대표라는데 우리가 참고 이해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음 날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206개국에서 11,090명이 참석했고 339개의 세부 경기가 열린다고 합니다. 즉 금메달이 339개입니다. 11,090명이 참가했는데 메달은 339개입니다. 사람들은 금메달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은메달을 아무리 많이 땄다 하더라도 금메달 1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메달을 몇 개 땄느냐에 따라서 국가 순위가 결정됩니다. 사람들은 금메달만 기억하고 은메달, 또 동메달, 노메달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339개의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행복할 것이고, 안타깝게도 은메달, 동메달, 노메달 받은 사람은 아쉽고 무척 서운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등해야 좋아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좋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금메달 받은 그 사람만 행복할까요? 아니, 금메달 받은 그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평생 행복할까요? 오늘은 행복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폭도들을 만나 큰 고생을 했고 그 이후로 재판이 3번이나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1차 재판이 열렸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총독 벨리스를 통해서 2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난 뒤에 총독 벨릭스가 부임한 뒤에 3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4차 재판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6개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6개 지방. 우리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이렇게 충청남도, 충청북도처럼 이스라엘은 6개로 나눠졌는데 갈릴리 지방,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 그 다음에 유다 지방, 그 다음에 이두레 지방, 데가볼리, 그 다음에 베레아 지방, 이렇게 6개로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서 2개 지방, 유다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은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 다스립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총독이죠. 벨릭스, 베스도 이런 총독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번에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지방은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 세습이 가능한 분봉왕, 즉 헤롯 왕의 후손들이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는 아그리빠 왕이 이제 부임 인사차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베스도는 바울 문제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인 아그리빠 왕이 왔으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풍속을 잘 아니까 당신이 한번 오늘 재판을 해서 바울의 문제를 판단해 주시오,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 두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서 네 번째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날 재판에 참여한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의 4차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고 정치적인 권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천부장들, 군대 사령관이죠. 군사령관들, 그 다음에 시중에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 그리고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가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가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가 지시하자 병사들이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끌려 나왔을 때 여러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끌려 나왔으니까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의 얼굴과 체격은 너무나 쇠약하고 지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길고 정리가 안 되어서 뒤죽박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염은 전혀 다듬지 않아서 덥수룩한 산적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얼굴은 씻은 지 오래되어서 매우 지저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했기 때문에 추악한 냄새가 났을 것이고, 이 추악한 썩는 냄새가 실내에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은 쇠사슬 때문에 쩔그렁쩔그렁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단상 위에 화려하고 위험 있게 앉아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천부장들, 사단장들이죠. 지휘관들, 행정관료, 장관들, 팔레스타인 전체의 유력 인사들이 한꺼번에 단상 위에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기업 재벌들, 또 언론 매체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아주 거만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그들은 바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두 손 두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지독한 냄새를 풍기고 더럽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도 바울을 아마 그들은 밟으면 꿈틀대는 지렁이나 아니면 기생충을 바라보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눈으로 바울을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었고 바울이 자기 진술, 피고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23절 내용이죠. 바울은 피고인 진술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1차, 2차, 3차 재판에서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일 것입니다. 첫째, 그는 원래 율법에 헌신된 사람이었다. 매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헌신한 삶을 살았다. 두 번째,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세 번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네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죠? 주로 간정의 내용이고 간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그때 그 자리에 와 있던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출신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률 전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신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 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었고 부활했다라 그러면 예언을 성취한 것이고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런 내용이죠.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이고 어떻게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느냐? 내가 어떻게 그 짧은 말 몇 마디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로 대답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길게 이야기하든지 짧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오늘 이렇게 내가 결박되어서 내가 죄수인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즉 베스도 총독 또 아그리빠 왕 그리고 천부장들 이 나라의 모든 권력과 재력과 부귀 영광을 다 가진 분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내가 죄수인 것 빼고 이렇게 묶여있는 것 빼고는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이 선택을 1000번 만번 선택해도 다시 이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길에 만족합니다. 나는 이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나와 같이 되어서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자기 변호를 하면서도 사실은 간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지도자들, 왕이나 장관이나 총독들,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죠. 그 예언대로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죄수의 몸으로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바울이 총독과 같은 위치라거나 아니면 아그리빠 왕과 비슷한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쩌면 더 높은 위치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더 쉽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그들한테 경멸과 무시를 당하는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복음을 많이 전하시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실 때 여러분보다 훨씬 돈이 많은 재벌들, 부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쉬운가요? 어느 쪽이 쉬우세요? 가난한 쪽이 더 쉽죠, 그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학벌이 다 높은 사람들, 권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운가요? 여러분보다 가방끈이 좀 짧은 사람, 지위가 좀 낮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가 쉬운가요? 가방끈이 짧고 좀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전하기가 더 쉽지요, 그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카터 대통령 참 믿음이 좋죠, 그죠? 예, 평생 주일학교 교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시간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까지 선물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강대국 미국 대통령의 말이지만은 종교에 관해서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일본을 방문했고 일본 천황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일본 천황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더 똑똑하고 권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다 가졌죠. 모든 부귀를 다 재산을 가졌고, 그들은 집과 옷과 음식, 여자, 쾌락, 행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죄수인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력이나 재산이나 집이나 옷이나 음식이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돈과 집과 옷과 음식, 그 모든 것을 그 고관 대작들은 다 가졌는데 바울은 한 가지도 가지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소망과 확신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용기가. 그러니 이 고관 대작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권력과 재물과 여자, 집, 옷, 음식, 쾌락 다 가졌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안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외로움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 바울에게는 어째서 평안이 있을까? 어째서 기쁨이 있을까? 그게 이 고관 대작들에게는 의문이었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도전이 더 강력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고관 대작들이보다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확신 있게 말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더 행복하다고 확신 있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모든 걸 다 가진 듯한 이 고관 대작들에게는 없고 바울에게만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가졌기에 자기가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사람이 죽는 순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즉시 부활해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날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하고 아그리빠 왕과 고관 대작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으며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되고 죽으면 지옥 형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베스도 총독이여 아그리빠 왕이시여 혹시 제 얼굴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눈꼽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믿기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절대로 정죄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절대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죽는 순간 즉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질병입니까? 사고입니까? 가난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악이라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즉시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 바울이 고관 대작들과 달랐던 차이점 두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마치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이 되고 군대 제대하면 민간인이 되듯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되듯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인 자격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영원히 사랑받는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은 적이 있지요. 자녀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았을 때 품에 안고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그 아기를 등에 안고 다닐 때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마치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품에 안고 기뻐하듯이 등에 안고 즐거워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날마다 주목하시고 살펴보시면서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지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 평안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쁘다, 항상 평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나 그림이나 영화나 시나 소설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뭐죠?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절대로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고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아마 바울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시여, 당신들이 아무리 높은 권력과 재물을 가져도 그래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하고 외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멋진 집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외로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항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다릅니다. 전에는 나도 혼자였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저를 보살펴 주십니다. 어디 제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한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제 얼굴이 더 행복한가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히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우리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엄마 아빠가 태어난 아기를 사랑하듯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1000번, 10,000번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정말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피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그 사랑을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 고관 대작들, 주변 사람들과 달랐던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죄사함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권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집이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곁에는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해주는, 돌봐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사방으로 둘러싼 폭도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지킨 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은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된 형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감옥까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그날 자기를 둘러싼 고관 대작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베스도 총독이시여, 두 분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분을 가까이 하고자 겹겹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약에 왕위를 잃게 되고 총독 지위를 잃게 되면 이 사람들이 두 분을 찾게 될까요? 지금 두 분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는 저 사람들이 그때도 두 분을 좋아하고 두 분과 함께 즐거워할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두 분처럼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저를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함께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제게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영원한 가족입니다. 나는 이 형제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진실한 사랑 때문에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예.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은 자신들의 부하는 물론 아내들과 자식들도 믿지 못해서 모조리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도 이 사건 이후 몇 년 뒤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로부터 소환을 받아서 모든 지위와 권력을 박탈당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귀양을 갖다가 사고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하나 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함께 노래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돌봐주는 형제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위로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건강의 소중함, 집안에 숨겨진 보물을 모르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국의 클리프 아널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합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여러 가지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자연 환경의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영국 국민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365일 중에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영국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날 하루가 있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6월 20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365일 중에서 언제가 가장 행복한 날일까요? 1년 365일 중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날, 그날이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해주는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 있습니까? 시편 14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